아멘. 올 추워가지고 그런가 더 잘하는 것 같네. 역시 고난이 있으면 이게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제 가정에서 자라난 거위가 알을 낳는데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야, 그래 하루하루 이렇게 낳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하루하루 이게 또 언제 안 나올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는 거위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욕심을 낸 겁니다. 내게는 왜 황금알이 없을까? 이만큼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게는 왜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못할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황금알을 자꾸 낳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소유의 문제보다는 존재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어린 나무에 큰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며 또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성숙한 나무가 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고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이 잘 성숙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루 나이젠이라는 목회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답답하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40이 넘어서도 이제 잘 안 돼. 그래서 그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후부터 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환경이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나의 영성과 인격을 어지럽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번에도 이렇게 눈이 폭설이 117년 만에 첫눈이 이렇게 폭설이 오기는 처음이라고. 아직도 눈이 조금 덜 녹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설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도 첫눈에 폭설이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잘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청소도 잘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열심히 치우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치웠는데 이 폭설이 너무 많이 오면 이게 여기 땅이 넓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딱 한 사람, 현덕원 집사님이 유일하게 내가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데 요번에도 현덕원 집사는 올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나도 아픈데 뭐 거기까지 가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 주변만 열심히 청소해 줬다 그래.
거기 저 사업장에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청소를 해줬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잘 믿는 청신제일교회 여기는 안 와야 되나요? 이게 조금 덜 와야 되나? 눈이 오는 데에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죄로 인한 환난과 고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온도계 같은 교인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되어야 돼요. Jesus All이라는 책, 예수님이 뭐 전부 다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툴리안 차비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그가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보면 부제를 갈로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밑에 부제, 부제를 그리스도인 더 크리스천 이 제목인데 부제를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세상의 길잡이는 유행이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잘못된 역사를 거슬러 살 수 있는 존재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거슬러 이게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양복을 100만 원짜리를 입고 왔어요. 100만 원이 넘었는지 10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내가 아마 11주년인가 이럴 때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기왕 저희들이 살 테니까 하는 거 비싼 거 하세요 이래가지고 해준 적 있죠? 해준 적이 없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 기억이 나게 나도 자꾸 오래되니까 잊어버리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입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이렇게 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또 양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가 와가지고 한마디, 뭐 다 똑같은 거 그 똑같은 내복이는 다 똑같은데 뭐 고민하냐고 이래. 아내가 보기는 이게 다 똑같아 보여. 양복 뭐 같은 양복 색깔만 약간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뭐 비싼 거 입고 와도 오늘 겨울에는 또 이렇게 이게 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복을 가지고 제가 입고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여러분 뭐 입었는지 알 수가 요만큼 보이는 걸 뭐 요만큼. 그죠? 그래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그 며느리가 그 뭐지 명품 저 뭐지 샤넬 거기서 일을 해요.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굉장히 이렇게 여기 직원들한테는 뭐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 샀는 것 같아요 가방을. 그래 아내 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저게 필요할 때는 갖고 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갖고 갈 일이 없어요. 뭘 그걸 갖고 가?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막 좋고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야. 사람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성격이 더러워. 막 그래가지고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쁜데 그 사람이 너무 이쁘게 하고 왔고
옷을 막 좋은 거 입으면 더 기분 나빠, 그 사람. 더 보이기 싫어. 맞죠? 맞아요.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머리를 뽀글뽀글 하고 왔든지 뭐 어떻게 왔든지 아이 재밌다 이야기는 하지만 뭐 재밌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뭘 해도 아유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어떤 그것이 유행이나 어떤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명품 아닙니까? 명품.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그랬어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니 예수님 짤이라 했으니 우리가 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통나무는 아무리 통나무가 크고 그렇게 해도 물에 가면 둥둥 떠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라미는 작아도 손가락만 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예,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배가 물이 새지 않을 때는 배가 떠 있어요. 그러나 물이 새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물을 퍼내든가 아니면은 깔아앉든가 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 물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돌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돌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타락한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 속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예를 하나 거기에 적어놨어요. 예화를. 거기에 적어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은 설교가일 때 이제 설교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헐리우드 스타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조금 더 좋은 것이나 또 배울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서로 조언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헐리우드 스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헐리우드와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헐리우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헐리우드가 줄 수 없는 쾌락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재미 이런 것 말고 줄 수 없는 복음 그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감기 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감기 드는데 예수 믿었더니 2, 3일 먼저 낫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3, 4천원 더 많았다. 월급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열매예요. 따라오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런 것은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일어나는 곳 피스메이커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진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부터예요. 안디옥 교회부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초대교회에 이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아시아 이곳저곳 심지어 작은 섬나라까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을 부둥켜 안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이 딛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하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드디어 안디옥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 당, 그리스도 족속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들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했지만은 더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런 말이 쑥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맞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보면 옥에 갇혀 신문을 받고 있는 죄인의 신문으로 왕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들은 저들을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 그들은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 자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게 여긴다. 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믿지 않는 혹시 남편들, 또 아니면은 또 믿지 않는 어떤 친척들, 이런 분들이 핍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막 같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속으로는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거에 싹싹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마음속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겉으로는 차분하게. 그래서 남자가요, 그 아내가 뭐 음식 못해서 아니면은 또 뭐 경제력이 약해서 뭐 이래서 이렇게 싫거나 이래지지 않는다 그래요. 말을 잘못하는 아내를 싫어한대요. 말을 잘못하는 아내도 마찬가지. 이게 이쪽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욕 먹겠지. 남편이 이렇게 뭐 경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말을 잘못하는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막 폭력적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잘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쭉 부드럽게 받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속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 줘버립니다. 그러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상하다. 이럴 때 지난번 같으면 굉장히 팍 튀었는데 이러면서 이럴 때 막 굉장히 막 나에게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 다니니 뭐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을 때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억지로 참을 것 같으면 그냥 한번 터트리시고 이 시베리아 허스키 뭐 이러면서 터트리시고 그냥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도록 애를 쓰세요. 그러나 참을 때는 이렇게 참으셔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겠다. 내가 예수님 안 하면 내 벌써 이미 기사대기에 올라있니. 이렇게 될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를 넣으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한번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한 번, 두 번 십자가로 이기다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로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야, 너 잘했다. 너 참 지혜롭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 말은 좀 빈정거리고 그런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별한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자. 베드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 있다. 때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전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예전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여기 행복마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를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늘 이래 수박을 툭툭 떠들어가지고 수박을 사고 이제 다른 거 살 때는 뭐 그냥 사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수박 살 때만 되면 꼭 두드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 뭐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가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수박을 딱 쪼개보니까 허연 거예요. 그렇게 골라줬는데도 허연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이 허연 걸 내가 가지고 와야지 차라리 목사라고 하면서 골라주는 거 좋은 걸 갖고 오려고. 그래 다음에는 가면 절대로 뚜리지 말아야 돼. 아이고 뭐 그냥 하나 있는 거 갖고 가고 다 복불 복이지 뭐. 그리고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목사로서 내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좀 나쁜 거 뭐 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품겠어요. 예수님이나 믿으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핍박받아서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다면 그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에 가서나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어려운데도 힘을 내고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왜 환난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웃으면서 살 수 있지?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난도 핍박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실 속에 한 송이 꽃처럼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온실 속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시험이나 역경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앙을 자꾸 버리는데, 신앙이 시들어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위기가 오면 도망도 쳤고 죄로 갈등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닥치는 문제와 삶의 고통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사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위에서 이 새가 지나다니고 막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지요. 놔둬야 되지. 그러나 여기에 새가 둥지를 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쳐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치우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불안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서, 여러분, 뇌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뇌가 단순해 가지고 걱정을 뇌에다가 딱 심으면 그 걱정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준대. 그래, 계속해서 나쁜 생각이 든, 계속해.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대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면 할 수 있다, 해낸다 하는 것으로 뇌가 바뀐대요. 그런 정보를 자꾸 준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될 꼭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꾸라 그래요. 뇌과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꿔야 된대요.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둥지를 틀려고 하면 나쁜 마음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거절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할 때 그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돼.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작용이거든요. 영적인 작용. 여러분, 귀신이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귀신이 들리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날 때 나도 생각지 않던 어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도만 하던 어떤 권사님이 너무 집에 어렵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가 전도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한다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몇백만 원을 주고 가더라. 왜?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봤더니 그 권사님이나 이러면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리며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내게 손해가 있어도 교회의 존귀함과 유익을 지켜내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과
교회가 커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 그 기쁨을 안고 살았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연약한 모습으로 낯선 땅으로 쫓겨나고 도망을 왔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더니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통이 있을 때, 커다란 시험이 빠졌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러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했으면 거기서 풀려났을 거예요. 풀려나게 해주려고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때 나가지 말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베드로는 그때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됐는가 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나가지 않았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는 간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그 빌립보 성이 예수님을 전체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도 때때로 약점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도 합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복음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